통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해 주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택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모든 법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대략 4가지로 살펴보면은, 첫째로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을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네 번째로는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나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선행의 이제 조건을 제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큰 축복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여 년 생활하다가 그만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13년 동안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으시고, 이 86세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시고 99세까지 13년 동안을 하나님 관계를 끊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제 실행이 된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독하고 괴롭고 쓸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 나는 젊은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생활하게 될 적에 그에게는 불안감과 불신앙감과 뭔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육체적인 생리로 보면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게 될 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시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은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 없다고 우리는 이미 신앙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어떻게 완전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악의 행위로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후손 대대로 내려와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는 우리 혼자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자자손손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면에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3장 3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교훈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대대의 하나님의 복음이 그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후에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을 공급받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놓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권세를 얻은 뒤에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거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9장 4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셋째 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는 어느 사람에게 일어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인맞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환난의 시대가 지나고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 속에서 보호받는 역사는 반드시 이마에 인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오늘 세 말씀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후손에 대대히 이르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날 신약시대로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이 있다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 그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인침을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환난시대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실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적에 아브라함은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하나님 말씀 받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금년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지 예배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천사의 창왕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배웠을 적에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고 숯불로 지진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될 적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할 적에 온갖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만나고 음성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우리들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 무슨 말씀이시든지 말씀하시면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순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을 적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행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지키기에 힘든 것 같아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할례를 행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번성입니다.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시인이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6절 말씀에도 내가 너로 시인이 번성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말씀 속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적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번성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별한 후에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의 땅을 티끌같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능히 셀 수 없을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격파하고 돌아온 후에도 하늘으로 물결을 세워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만나고 난 이후에 만날 적마다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축복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에게는 육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을 규제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힘든데 자녀를 무성하게 낳아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주님의 생명 공급받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의 삶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후손들로 만드는 일들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준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거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새 이름을 공급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은 바로 그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신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런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런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열왕들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유다 이제 지파로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내 자신의 복이 내 후손에게 개선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충만한 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이름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새 이름을 공급받는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 우리들도 이 약속의 은혜를 받고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받고 나아가서 200년 후가 되었을 적에 야곱의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이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43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말씀이 없는 거고 언약이 없는 거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동안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완전하다 하신 것은 그가 과거에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안 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허락해 주신 자녀를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루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네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8절 말씀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대로 내 앞에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좌라나 우러나 침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새롭게 새 타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인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후손들의 대도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의 믿음을 주어 지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너희 안배를 내가 책임져서 이제 영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은 너희 자자손손이 이제 거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받지 마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버림받는 자라.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앞길에 번성케 하셔서 나의 믿음을 통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 영생의 길을 주고 있며,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이 한 해 동안 생활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